자,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꽉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그 기독교인들이 가장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지난주 그 셋째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로마서 5장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함께 본 로마서 5장 14절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죄에 대해서 오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도 이 죄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손에 거머잡고 죄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죄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는 신학을 한 목회자들조차도 사실은 죄에 관해서 확실하게 손을 잡고 이게 죄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면 된다, 요 죄만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 이런 것을 꽉 잡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 죄에 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로마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장 신학적으로 아주 그 뜨거운 감자가 바로 원죄라는 문제거든요. 원죄 다 들어보셨죠? 원죄라는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그 목사님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죽어주시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 그 죄와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그 말에 대해 어떤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냐면, 그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죄 때문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죄를 사함받으려고. 그럼 그 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이에요. 뱀과 하와의 역사 가운데 선악과를 하와가 뱀의 그 말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범죄하고 그 선악과를 아담을 또 주어서 아담도 먹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악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 신학에서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한 창세기 3장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뭘 생각해 봐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러면은 모세의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그때 당시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담의 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이 전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원죄라는 말이 없어요. 신학에서 만들어낸 말이 원죄예요. 자, 이 원죄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죄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하고 넘어가죠. 죄는 지난주에도 했지만은, 죄는 지금 말한 원죄라는 그 죄하고, 그 다음에 그 시편에 나오는 고범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었다는 자범죄하고 이 세 종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원죄와 고범죄와 자범죄란 이 세 가지 죄가 나오는데, 원죄도 없고 고범죄는 시편에 나오지만 스스로 범하는 죄의 자범죄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통용되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러면 원죄, 고범죄, 자범죄라는 것이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 죄가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인데 그 죄가 원죄는 창세 때 아담이 지은 죄고 고범죄는 우리가 그 설명적으로 말하는 고의적으로 알고도 지은 죄가 고범죄고 그건 자기 죄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다음에 자범죄는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나 아담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를 놓고 보면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원죄라는 문제와 자기가 지은 죄.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고범죄와 자범죄. 그런데 이 고범죄라는 말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범했다는 뜻을 가진 말이 아니에요. 고범죄가. 그 고범죄가 바로 뭘 얘기냐면 고의적으로 자기가 알고도 죄를 범했다는 그런 뜻의 고범죄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교만 중에 교만이라는 뜻이 고범죄예요. 그러니까 교만 중에서 가장 교만한 죄들이 많이 있겠죠. 교만한 죄들이 많이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으뜸 되는 교만죄가 성경에서 나오는 고범죄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제가 올린 블로그에서 그 아담의 죄, 그 항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거기에 도표로 자세히 그려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블로그 저 주소를 모르면 제가 주소장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죄의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주 이 로마서 5장 공부를 하면서 뭘 말씀드렸냐면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인가요? 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비의 신포도가 나와요. 아비의 먹은 신포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하자. 그럼 그 아들이 이가 시냐? 아비만 이가 시지 않냐? 그와 같이 자기의 죄로 죽고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에레미야서를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창세기가 있고 창세기가 있고 십계명이 있어요. 자, 창세기가 있고 십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창세기 때는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어디에도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 출애굽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자, 출애굽에서 쭉 연결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선지서 에레미야죠.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31장이. 자, 그러면 아담의 죄가 여기 있잖아요. 아담의 죄가 여기는 지금 율법에서 정하는 율법의 죄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로마서 설명이 이런 거거든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바울이 증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시대야? 무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죄를 죄되게 했다. 즉 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죄가 있었는데 이건 죄가 죄를 정죄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죄가 죄로 여겨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죄에서 죄의 시대로 왔어요. 자, 그럼 에레미야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예요? 무법의 시대예요? 어느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죠.
그럼 여기 죄가 있죠. 분명히 여기 있어요.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세기에서 내려오는 죄가 여기 에레미야 때도 있었을 거라 말이에요. 모세 시대를 거쳐서. 그렇죠? 그러면 에레미야 31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거짓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틀리죠? 그렇죠? 신학적으로 말하는 창세기 때의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원조로 그냥 남아있다는 이 말이 에레미야 31장에 가서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또 나와요. 이 말씀이요. 에레미야 31장에 서 이 말씀으로 증거하려면 오늘날 우리가 신학에서 배우는 원죄가 어떻게 돼요? 정면으로 지금 상충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로마서 6장 같은데 로마서 6장에 예수도 함께 죽고 우리가 의에 이르는다. 이 말이 설명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라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기독교에서. 불교에서는 해탈하면 돼. 해탈하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도 해탈한다는 면으로 보면 우리는 거듭나면 돼요. 그럼 거듭남에 있어서 죄를 그냥 두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으로 봉독한 로마서 5장 17절에 14절인가? 14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언제 아담이냐 하는 거예요. 아담이 언제 아담이냐. 여기 창세기 때 아담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때 아담이 한 종류의 아담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을 보면 창세기 창 1장에도 여기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창 2장에도 생기가 들어간 그것도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도 선악과를 먹어야 할 아담이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못했거든요. 이 아담이 셋이 있어요. 그럼 어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오실 자의 표상이 마지막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리고 오면 어떤 형체로 우리에게 와야 할지도 몰라요. 오늘이 기독교 절기로는 오늘 무슨 절이에요, 오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려주일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절기로는. 거기 한번 절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 뒤에 달력에 절기가 뭐라고 되어 있나 봐요. 다음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지금 이제 고난주 중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예루살렘이에요 도대체? 자, 이와 같이 아담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의 아담이 누굽니까? 창세기 1장의 아담이 현재 우리로 보면 누가 창세기 1장의 아담이냐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현 시점으로 봐서 창세기 1장의 아담과 창세기 2장의 아담과 창세기 3장의 아담이 증거되어야 돼요. 그래야 저희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바울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했는가의 문제예요. 이걸 알아야 왜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인지가 드러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는 먹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때문에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과일이, 어떤 나무 열매 과일이 있어서 그 과일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압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희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좋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선악나무 있어요, 없어요? 혹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지금은 없다.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뭔지 몰라요. 선악과를 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 실정이, 기독교계의 실상이 선악과를 무엇을 두고 선악과라고 하는지조차를 모른다. 자, 그럼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뭐냐?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율법이 선악과예요. 율법이 선악과예요. 왜 율법이 선악과냐는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듣고 지각을 이용해서 해석해 보세요. 왜 율법이 선악과냐면, 율법이 즉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담이 안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질문 드려요. 아담의 코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들어간 후에 바로라도 직후라도 아담에게 아내가 있었냐고, 배필이. 없었죠? 없었죠? 네. 자, 시간이 어느 만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배필을 지어주셨는데, 그 배필이 누구냐면 우리는 하와라고 그러는데 성경인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여자니까 똑같은 여자예요. 이게 이시아라는 말이에요. 자, 이 이시아가 아담의 배필인데, 이시아가 어디서 왔어요? 남자에게서 왔죠? 이시. 그러니까 이시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이시가 뭐예요? 그럼 이시가 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이 아담 이시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요 아담이 이시예요. 그럼 이 아담이, 요 창세기 2장에서 이 아담 이시가 이시라고 하는 아담이 누구예요? 생계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장 설명에. 아담이 얘기를, 이시가 얘기하기를, 이시아한테 말하기를, 너는 이시에서 나왔으니까 너는 이샤라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말로 하면. 그러면 이 생기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시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의 배필이에요. 이 생기가 남자란 말이에요. 생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생기가 남자예요.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 아담이 이 아담이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오실자의 표상이 이 아담이에요.
그럼 이 아담이 뭐예요? 생기란 말이야, 생기. 생기가 다시 와서 생기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준 거예요? 뭐라고 준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이 와야 생명나무 열매로서 그가 자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죄예요. 장애물이 뭐였어요, 그럼? 장애물이 뭐였어요? 장애물이 뭐였냐면 이 생기에서 선악은 알았는데, 즉 벗은 줄은 알았는데, 입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입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입을 것. 이 생기가 들어오기, 이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벗었는지, 입었는지, 감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입었는지 벗었는지 없었어요. 성경에는 벗었다고 그랬어요. 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에서. 벗은 줄 알았어요. 벗은 줄 안 게 바로 죄예요. 그럼 여러분들 벗은 줄 안 거를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 벗은 줄을 압니까? 모세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벗은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데 그것이 하나의 과도기적인 과정일 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이 창세기에서 율법이 무법시대에서는 율법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상태인지를 아냐고.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냐고. 그 계명이 뭔지, 십계명이 뭔지, 율례와 규례가 뭔지를 알았냐고.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모세 때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일마다 모이게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아다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하나님을 고했잖아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고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깨달았어요? 죄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가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냐고. 모세죠? 모세가 뱀이에요. 모세가 뱀이에요.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가 그래서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뱀은 둘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 올려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처음에 만든 뱀이 어떤 뱀이었을까요? 놋뱀이에요? 놋뱀으로 알고 있다면 100점 만점에 10점이야. 모세가 처음에 뱀을 만든 건 동으로 만든 동뱀이에요. 빨간 뱀. 그 빨간 뱀을 달아 올리면 놋뱀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 두 종이에요. 놋뱀하고 뱀하고요. 물론 불뱀도 나와요.
놋뱀하고 뱀이 나오는데 뱀은 그냥 동이에요, 동. 동으로 만든 뱀이에요. 구리뱀이에요. 붉은색이에요. 여러분들 북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북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담. 아담 이게 북다의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119번이 북다가 원래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뭐로 만들었어요? 이 아담은 땅이에요. 땅, 북다예요, 이 북다.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그냥 붉은 뱀, 물어 죽이는 뱀이에요. 독뱀이에요. 들어 올리면 이거는 놋뱀이에요. 재료 똑같아요. 지금 재료 똑같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성경 본문이 다 똑같다고. 성경 본문이 다 똑같다고. 이놈 뭐나 저놈 뭐나. 신학을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죄송합니다, 고급 용어를 사용해서 신학을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본문은 다 똑같아. 이게 바로 불뱀이에요. 이거 죽이는 뱀이에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걸 달아 올리면 이게 놋뱀이 돼요. 왜 달아 올리면 놋뱀이 되었을까요? 왜 달아 올리면 놋뱀이 되었을까요? 달아 올렸다는 얘기는 실제로 모세는 달아 올렸고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실제 달아 올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 뗐다는 얘기예요. 불 뗐다. 왜 불 뗐다가 됐을까? 저 불 뗐다라고 말할까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창세기 둘째 날은 여기 저기 궁중이 아니고 궁성이에요. 여기는 아래물이고요. 여기는 일물이거든요. 이게 둘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둘째 날이에요. 그러면 요 궁창을 아래로 하면 여기 불뱀이에요. 이게 율법의 의미거든요. 불뱀이에요. 아래로 내려온 불뱀이에요. 들어 올리면 놋뱀. 이런 얘기야. 왜 놋뱀이야? 들어 올리면? 여기가 불이잖아요. 하늘로 보면 불뱀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보면 불뱀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끌어내리느냐 위로 들어 올리느냐 그 차이. 들어 올리면 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봤어요? 역으로 끌어내렸잖아요. 역으로. 그러니까 불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다 죽은 거예요. 거의 인생들 다 죽은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들어 올린 자는 다 살았잖아요. 이 불뱀과 놋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궁창이라는 이 공중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이 자체가 바로 선과 악이에요. 그럼 이 선과 악이라는 게 뭐냐? 이 선과 악이 둘이에요. 땅과 하늘. 하늘로 보면 이 선과 악이 생명과 사망이에요. 땅으로 보면 도덕 개념의 선악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에요. 하나님의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문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시면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세요. 교통질서 잘 지키시고요.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마시고요. 부부지간에 싸우지 마시고요. 그렇게 착하게 사세요. 요건 이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야 육신은 땅은 성전 뜰은 야 청량하지 마. 내가 원수 마귀에게 1260일 동안 내가 내어줬어. 예, 지지고 볶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산다고 절대로 싸우지 않고 의롭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역으로 보면 선과 악이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이게 선악남이에요. 자, 지금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다시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육신하고 똑같거든요. 몸하고 혼하고 영하고 똑같거든요. 요거 없애잖아요, 요거를. 근데 요거 실제로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 믿음은 이게 이렇게 가상으로 있는 거예요, 가상. 우리가 죽었다는 게 이렇게 가상으로 죽은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으면 내가 장막 벗을 때 죽어요. 근데 우리 죽었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늘 셋째 시간에 로마서 6장 공부할 때 이제 다시 공부해요. 죽지 않아요. 절대로 안 좋습니다. 이거는 죽으라고 고사 지내도 때가 돼야 되고, 자기 육신이 자기 수명이 다 할 때만 죽어. 그런데 여기는 삐끗하면 죽어요, 여기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여기는 같은 아담인데 여기는 보다 고귀하고 거룩한 자, 이건 죽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사실 설명 잘못된 거예요. 의미적으로. 사실 이건 상을 싣고 죽기 쉬운 거야. 여기가 진짜 뿌리 박으면 여기가 안 죽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고 여긴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여기에 역사하신다고. 혼의 성령을 부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봐요.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에 아래에 내려와서 사람과 함께 거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이 임한다가 맞아요.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지 내가 강상하지 않습니다. 승강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사람들 뭐 휴거된다 그러죠? 그거 다 꽝이야. 휴가 안 돼, 절대로. 없어.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말에 대해서 누가 기록을 해놨으면 좋겠다. 기록을 해놔서 우리 역사가 기록된 그 언제까지가 계속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누가 좀 확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자, 이렇게 역사하는 게 우리 이 궁창을 위로 올라가냐 내려가는 게 역사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평면으로 우리가 세월의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성경은 그냥 뭐 본문 읽어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 성경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여기가 창세기예요. 창세기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율법이 없는 무법시대. 그 다음에 여기 율법시대예요. 쉬운 얘기로 이걸 모세라고 그럽시다. 자, 여기 이제 진리시대예요. 예수죠? 여기가 지금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오실자의 표상. 그래서 앞에 이랬대요. 오실자의 표상이 여기냐 여기냐, 창세기 오실자의 표상이냐 율법시대의 오실자의 표상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이 창세기에서 보면은, 창세기 보면 오실자의 표상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지금 창세기가 있고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그가 없이는 천지만물이 하나도 지음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천지만물이 지어지는 때가 지금 여기서 봐서 어디입니까? 이 세 토막 중에서
천지 만물이 지어지는데 언제입니까? 여기에요. 왜 여기입니까? 왜 여기입니까? 주가 여기 있잖아. 주가, 진리가, 예수가 없잖아. 어떻게 천지창조가 돼?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가 없으면 그거 없이는 하나도 세상에 지음받은 바 없다. 그러면 지금 천지창조라는 말이 우리가 진짜 지금 기록상으로 보고 있는 창세기 때의 천지창조예요? 나란 말이야. 나. 그래서 성경이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요한복음 5장 30몇 절에 있나?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상관한데 그 영생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그럴까요? 우리 똑같이 성경에 나에 관한 기록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지금 각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천지냐? 여기가 천이잖아요. 이게 지잖아요. 이 창조, 이 천지창조. 근데 나에게 하늘이 지어줄 수 있는 것은 주가 내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창세예요? 여기가 창세예요. 요 기준이. 이게 바로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정한 때 기약이 차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4장 엄청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자잖아. 이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면 뭐가 와요? 아들이 오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실자의 표상 히오스 안드로포스. 그럼 원죄가 어디 있어요? 원죄가 어느 때가 원죄예요? 요게 원죄잖아. 요게 원죄잖아. 이때가. 이 원죄가 누가 오면 없어져? 예수가 진리가 오면 없어지잖아. 그러면 원죄가 누구의 죄예요? 각자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 각자 자기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첫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서 진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와 고범죄는 여기 있어요. 여기 없어요. 자범죄, 고범죄가 여기는. 여긴 자범죄와 고범죄가 없다고. 거듭나야만 자범죄, 고범죄가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자범죄, 고범죄를 범해서 다시 죽으면 요한계시록 20장 이하에 기록된 말씀같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사실은 이 창세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냥 죽음에서 살다가 죽음에서 태어나서 죽음에 살다가 죽음으로 그냥 가요. 이게 계시록 13장 666이에요. 하나님은 777이고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다 끝나야 그때의 생명으로 내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원죄라는 것이 에레미야 31장에서 증거한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에레미야 31장 자기의 지혜로만 죽고 자기 의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성경의 창세기 말씀이나 에레미야 말씀이나 성경 전체가 다 맞죠? 그래서 진리예요. 앞과 뒤가 똑같으니까. 무슨 아담 때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지금. 결국은 다 자교죄예요. 원죄든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든 자범죄든 고범죄든 다 자기에게 있는 죄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똑같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다 말하잖아요. 다 말하는데 실상은 캐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할게요. 뭘 하냐면 요사이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을 유기하고 뭐라고 그럴까 폭력 이런 거라서 지금 영아들이 많이 지금 죽었다는 뉴스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지금 나오죠.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강력 사건이 나면 경찰들이 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경찰들이 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현장 보존. 네, 현장 보존을 해요. 그래서 폴리스 라인을 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찰들이 거기에 가서 사건 현장에 가서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고 반드시 수사 관계 담당자만 들어가게 해요. 같은 경찰에 몸담고 있는 수사하는 사람들이라도 그 범죄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 사건 현장을 그렇게 폴리스 라인을 쳐가지고 그 현장을 보존하는 이유가 뭡니까? 증거. 바로 증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리는 걸 가지고 성경에 비춰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사건 현장이에요. 사건 현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폴리스 라인을 쳐놨었어요. 폴리스 라인을 쳐놨었어요. 폴리스 라인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폴리스 라인이 뭘까요? 바로 이 토막이에요. 이 토막이 폴리스 라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교회 지금도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넘어가고 그쪽에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넘어간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계 무엇 때문에 못 넘어가요? 쉬운 얘기로 요 경계를 죄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요 죄가 해결되면 넘어가죠. 요 죄 해결되면 넘어가죠. 그렇죠? 네, 요런 거예요. 그럼 뭔 얘기냐면 성경은 지금 최소한도 2000년 전의 기록이죠. 대략. 응? 신약이 아무리 늦게 빨리 기록됐어도 AD 80년에서 90년 어간에 기록된 말씀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100년 빼더라도 지금 1900년은 경과됐잖아요. 성경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일의 증거를 담은 현장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실을 내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실을 캐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라인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걸 예수님은 천국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서기관이 되면 옛것과 새 것이잖아요. 이거 옛것 아니 이거 끊으라고 하면 안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진리를 자기 국관에서 마치 자기가 찾아오는 것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폴리스라인을 넘어가서 그걸 이것저것 찾아서 구색을 맞춰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나누시면 이제 원죄는 뭔가 확실히 손에 잡으시고 원죄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한 원죄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그 원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구나. 이건 이거고 이건 이러니까 이게 자유함 받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 받았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실제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반드시 나음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나음을 받아서 가야 돼요. 나음 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율법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제 셋째 시간에 로마서 6장에서 하겠지만. 자, 우리가 지금 원죄라는 이 문제가 지금 꼭 지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유롭지를 못해요. 서두에 말씀드렸고 지난날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교회든 어떤 장소에 기도할 때마다 보통 하는 사람들이 말미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 죄인이라는 말. 하나님이 죄인 기도 들으시나요? 성경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죄인 기도 안 들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뭐예요? 의인의 기도라는 게. 여기 생명이 있는 자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치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 그거 알고들 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있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이미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하늘에서. 모 교단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 성소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죠. 틀려요? 맞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아버지 나라가 하늘에 서는 거지. 즉 성경에서 이루어진 거. 성경 다 응했잖아요. 다. 성경 미숙한 데 있습니까? 성경도 보완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완전히 다 끝났어요. 뭐까지 끝났어요? 뭐까지 끝났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뜻의 완성인가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럼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일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뭐가 십자가예요? 이거 넘어갈 때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거 넘어갈 때마다가 십자가라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말씀 하나라도 지금 남은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 거로 남아있다면 그 십자가 져야 됩니다. 건너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또 나온 것 같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서 증거한 바 같이 뭐냐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유대인들의 그 조상보다도 더 내가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다는 고백이에요. 유전이에요. 유전. 여기가 유전. 사람의 교훈.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율법으로 오고 하나의 율법으로 오고 그래야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내가 의인이었더니 율법을 알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벗었다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벗었다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긴 했는데 죄 탕감을 받을 수 있어 없어? 못 받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그 죄를 깨달은 그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느냐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뜬구름이에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해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어려워요, 사실은. 성경 우리가 66권이잖아요. 나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쭉 읽고 간다고 지금 생각해보자고요. 성경을 쭉 읽고 가요. 그러면 몇 줄만 넘어가면 앞에 줄에 뭘 읽었는지 머리에 남은 게 없어. 그려지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앞에 있던 것을 뒤에서 내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앞에 얘기한 것 같으지. 지금 성경이 기록된 것이 최소한도 1900년 이전의 것인데 내가 그 사건 현장으로 지금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똑같이 목도하면 앞에 읽은 거 뒤에 읽은 거 똑같이 하나로 나온다고요. 아, 이런 사건이 있었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이들이 범죄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구나. 그거를 맞추는 거라고요. 일종의 퍼즐이잖아요. 여기에는 이런 흔적이 남았고 여기는 그런 흔적이 남았고 여기는 저런 흔적이 남았고 이거를 다 해서 짜깁게 해가지고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완결된. 그럼 사건이 해결되죠? 성경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으면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었다고 합시다. 소설을 읽었다 그러면 그 소설에서 작가가 그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쓴 태백산을 읽었다고 합시다. 태백산을 읽었다 그러면 태백산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이 작가가 그때 역사를 들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던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책을 읽은 표가 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사건 현장에 가본 사람을 통해서 야,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야. 이것을 듣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이걸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설교를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해요. 이 프리칭을 무식한 사람이 언뜻 어느 날 생각난 게 뭐냐면 미리 가본 이야기가 프리칭이에요. 프리리치 ing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본 거.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겨울에 추우면 군불 뗐죠. 군불이라는 걸 뗐죠. 지금 추우면 그 방에 난방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조리하면 요새 인덕션 히터라는 게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에는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인덕션 히터라는 게 있어요. 또 전기 난로 같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예열이라는 의시가 하나 있죠. 예열이라는 거. 그 예열이 바로 프리히트란 말이에요. 프리히트. 미리 달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도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이 셋째 하늘에 내가 미리 가보니까 이렇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프리칭 설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사건 현장에 들어가니까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전부 조합해서 뭉쳐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범인을 잡았고 이걸 확정해서 죄가를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경찰에서 최초의 사건을 수사를 하고 거기서 끝나면 검찰에 송치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검찰로 다시 송치한다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초등수사하고 검찰이 최종 마무리하는 송치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접목시키면 될까요? 목회자느냐 경찰이에요. 그럼 검찰은 누가 될까요? 목회자가 경찰이면 검찰은 누가 될까요? 네. 여러분들 자신이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 검찰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증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증가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송사해서 그것을 확증시켜야 할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이 옳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아멘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뭘 확정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되는 거죠. 세상에 사건으로 보면 사건이 확정되는 거죠. 이렇게 범죄가 저질러졌구나. 그래서 결말이 되죠? 그렇게 돼야만 내가 원죄에서 해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각자 영혼 속에서 영과 혼이 같이 송사해서 누가 송사해서 영과 혼이니까 하나님과 내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송사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그렇다 딱 도장지어서 확증하면 그 말씀이 내가 온전히 신비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곧 나를 원죄에서 해방시켜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라는 부분이 결론을 맺자면 원죄라는 부분이 어느 한 말씀에서 끝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모든 말씀이 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은 내가 장막 벗을 때까지예요. 언제까지 하면 된다는 게 없어요.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이렇게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럼 유학 갔다 오면은 다음에 할 거 있어요? 없잖아요. 다음에 직업전선 나가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직업전선에 나가는 게 없어요. 직업전선 나가는 게 없어요. 평생 공부해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평생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왜 그럼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느냐? 둘째 사막이라는 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죄가 뭔지 충분히 이해는 하셨겠죠? 그리고 원죄라는 게 뭔지도 이해하셨겠죠? 창세 전의 죄가 원죄예요. 창세 전의 죄가 원죄예요. 누구에게? 각자 믿는 자에게 창세가 되기 전의 죄가 원죄예요. 그게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가 언제 된다고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오실 자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원죄가 해결된다. 그런데 그 원죄라는 것이 어느 한 말씀 깨달아 떠서 내가 원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성경이 안 풀린 문제는 다 원죄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의 모든 66권 말씀이 내게 풀어지지 않아서 내가 진리의 말씀이 되지 않아서 그런 원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첫 아담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말씀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 끝냅시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첫 말씀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첫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여자에게서 나왔고 여자에서 나온 것 같고 해서 그 원죄에서 내가 그 진리로 들어왔어. 원죄의 사함을 받았어. 그러면 첫 말씀 중에서 한 900말씀 중은 내가 그렇게 해결됐는데 100말씀이 남았어. 첫 말씀 중에서 900말씀이니까 100말씀이 남죠? 그럼 100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2% 부족한 거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의인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온전하게 다 이루어서 갈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나름대로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책이 돼요. 하나의 책이 된다고요. 나름으로 하나의 책이 돼요.
다는 아닐지라도 66권 다는 아닐지라도 저도 다 안 해, 다 못해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요. 다는 아닐지라도 자기가 작은 책으로 엮어져요. 작은 책이라는 것은 생명이 되는 말씀들이 그 총 집합된 게 작은 책, 생명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책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처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죄의 문제를 다루니까 아담의 죄의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죄를 청산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 죄 청산하면 사실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지,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후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쫓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